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혹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셨다 하는 거죠. 네 번째 표적이거든요. 목사님, 또 2만 명은 뭡니까? 5,000명이죠. 근데 그 당시에 숫자 속에는 성인 장성들 남자들만 숫자로 세곤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은 다 빠졌다라고 볼 때 항상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따랐을 거다라고 했을 때 이 오병이어도 어린아이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추산해서 2만여 명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만 명이 먹고 남게 하신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한 가지 살펴보고 끝날지 1.5 살펴보고 끝날지 그건 뭐 제가 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여러분들 시계를 보고 나누어서 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 우리가 함께 나눠볼 세 가지 주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도대체 그 표적을 행하게 하신 동기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는 표적을 행하고 창조해낸 그런 근본적인 조건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는 이런 표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하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기적의 표적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빼놓고 그래요. 그런데 이 네 사람들이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네 사람이 모두가 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고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명한 동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해 주질 않지만,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해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무엇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불쌍히 여김에 있다는 거예요. 긍휼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 이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굶주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들에게 뭐라도 먹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결국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마가복음 3장 6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그 동기죠. 동기. 어떻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게 되어졌는가, 그 동기를, 내면의 깊은 동기를 보면 무리들이 불쌍했던 거예요.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먹이시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에고에이미,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강조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강조점이에요.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다고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에고에이미 이렇게 말씀만 나가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건, 봐라, 난 너희들의 육신의 굶주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시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영적인 배고픔도 내가 먹여서 채울 수 있는 그런 영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길을 가시는데요, 길을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자들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속에서 막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그곳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긍휼 중에 긍휼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최고의 긍휼이 뭐냐?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헤세드. 구약에서는 이걸 자비, 인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 기적을 창조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야원교회 성도들은 이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있기를 원해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불쌍히 여깁시다. 오늘도 저녁 때 제가 잔소리 한 바디 얻어맞고 왔어요. 벌려만 놓고 치우지 않는다고 혼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분발해서 우리 아내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불쌍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불쌍하죠. 아내들이요, 밉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남편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별로 대답들을 안 하시네.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자녀들 참 불쌍해요. 모든 것이 풍족한 것 같아도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불쌍합니다. 이런 긍휼이 있는 마음, 여러분 이 긍휼 속에서 우리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게 복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참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깁시다. 그 긍휼이 기적을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게 자체가 고달프고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그것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곳에 기적은 상식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우리 예수라는 직장과 일터에서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들 참 미운 사람들 있죠. 근데 한번 다가가서 여러분 한번 속사정을 가만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다 불쌍해요. 다 불쌍해요. 그냥 그렇게 믿기만 보지는 마세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품이 긍휼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의 성품이에요. 본성이셔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건 굉장히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메말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면 여러분 정말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불쌍히 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주님 안에서 새롭게 기경하고 부드럽게 해서
늘 불쌍히 여기는 역사가 있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원교회 오기 전에 밤마다 교회에 나가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저녁 먹고 나면 뭐 하겠어요? 그냥 교회 가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저 왔어요 하고 가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한테 늘 그때 기도했던 그런 기도는 그냥 다른 것 없어요. 주님께 나가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그렇다고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긍휼이 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길 때 표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도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적을 만드는 요소라는 말은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근본적인 조건들이라는 말인데, 기적을 만드는 조건이 뭐냐? 기적을 만드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빌립에게 이렇게 물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하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이것은 테스트예요. 우리의 믿음을 파악하고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테스트예요.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될까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받을 수 있는 품값이었어요. 하루의 품값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200일 노동 대가라는 거죠. 요즘 들어서 여러분 15만 원 그냥 1인당 하루 노동자의 인건비가 15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도 3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 이렇게 많은 돈이 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자마자 딴 생각 없어요. 예수님이 묻자마자 머리가 돌아가요. 이 많은 사람들 한 끼 식사 얼마? 그래서 이 인원수 어느 정도 파악해서 딱 때려보니까 200데나리온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질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진 게 없잖아요. 여러분, 빌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우리 주님께서 테스트를 했는데 빌립에게는 어떤 영적 계산법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계산법이라는 게 전혀 그에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계산법은 빌립의 계산법과 달라요. 예수님의 계산법은 은혜의 계산법이요, 영적인 계산법이요, 믿음의 계산법이요, 인간의 계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도로록 계산이 나옵니다. 항상 제가 이 사고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길이 있다니까요. 모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누가 뭔가를 묻든 그 대답은 분명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계산해서 나옵니다. 맞다고 전화 오네요. 천국에서 주님이 전화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법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산법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더 넘어서 초월해서 신앙의 믿음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영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은혜의 계산법을 가지고 예수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여러분 인간적인 이 빌립의 계산법을 좀 뛰어넘으면 안 될까요? 주님,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지만 주님의 계산법으로 한다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은 바로 인간의 계산법을 뛰어넘을 때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계산법 가지고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계산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기적이라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그러나 믿음의 계산법, 은혜의 계산법, 영적 계산법은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계산해낼 수 있는 계산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무모하지는 마세요. 뭐라고요? 무모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계산법을 넘어 우리 주님의 계산법으로 계산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인간의 그 얄팍한 계산 방법을 가지고 지금은 형편은 이렇고 상황은 이렇고 지금은 이렇고 저렇고 따져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인간적인 생각이. 하지만 그걸 좀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얼마든지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고 남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계산법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실 이 두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겪을 때가 많아요. 고민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걱정하고 그러면서 염려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영조야, 내 계산법이지. 내 계산법은 너와 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줄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 현실적 계산도 중요하고 인간적 계산도 중요하고 세상적 계산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걸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계산법을 뛰어넘는 계산법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잊지 말고, 여러분 모든 인간적 계산법 위에 우리 주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기적도 멀어집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기적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서 받아온 오병이어를 갖고 우리 주님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 안드레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아주 작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2만 명에게 오병이어가 뭐가 대단한 거예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드레는 요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오병이어를 작게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일이 달라. 그리고 그걸 들고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작은 것을 크게 여기시고 그 작은 것으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작은 아이 데려다가.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도 겨자씨 하나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겨자씨 알알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지고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소중하다.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 큰 역사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경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것이란 없어요. 단지 소중한 것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작은 것은 없어요. 우리가 무시하고 소홀히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작은 재물, 여러분, 그거 별것도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작은 재물 가지고도 이것이 큰 역사를 이룰 거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된 줄 믿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건강 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 작은 건강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큰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고 초라해 보이는 못난 우리 아이들처럼 보이나요, 자녀들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순간부터 그 아이들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재능, 나는 별로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재능이 없어, 소질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는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재주가 놀라운 재주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 작은 것을 작다고 여기지 마시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감사하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을 포배롭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비록 3분, 5분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작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작다고 말씀하지 마시오. 여러분, 그 작은 섬김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큰 섬김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크게 보셨잖아요. 우리의 작은 순종을 작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작다고 여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대수 집사님에게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손창희 장로님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김동호 집사님에게도 그런 기적의 역사들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영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뼈가 약해가지고 이분은 그냥 뭘 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 이렇게 갖다 이렇게 걸칠 수도 없어요. 왜? 다 주변에 있는 뼈가 약해가지고
두 군데나 허리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하시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딸아이도 지난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러분, 여기 박동기를 떼어냈잖아요. 한번 떼어낸 그곳엔 박동기를 또 심을 수가 없어요. 감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동기를 안 살면 부정맥인데?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뭐를요? 무선 박동기. 3년 전부터 무선 박동기가 또 사용이 되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 심어가지고 심장 있는 데다 탁탁 박아놓는 거예요. 요만한 거. 다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진짜 막막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홍해 가운데에서도 바닷속에 길을 내시는 주님, 내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세 번째, 여러분, 기적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답을 자꾸 밖에서, 저 멀리에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자꾸 있거든요. 여러분이 5,000명을 먹이는 일, 이거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러죠?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네들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 보고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이 무리들 안에, 이 안에 다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주래요. 아니,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고 이 사람들 각자 다 마을로 보내서 그냥 알아서 저녁 먹게 하십시다, 주님.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답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면 그냥 너희들에 있어요. 너희들이 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답이 있으니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꾸 남 탓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지요. 환경 탓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지요. 다 모든 문제는 다 밖에 있어요. 답은 다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참 그것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답을 찾는데,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은 찾지 않고 뭘 찾아요? 다 다른 사람 탓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요. 그러면서 조상까지 올라가 조상까지 탓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탓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답도 남들이 다 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게 답이 있어요. 문제가 내게 있다고 볼 때 답은 내게서 찾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풀려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 안 풀려진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 문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데리고 온 어린 아이, 그들 중에 있었잖아요. 그럼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어요. 문제의 해답은 멀리 있질 않아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기적을 창조하되 드려졌던 오병이요, 여러분, 그냥 그들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동네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여있던 그 무리들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니까요.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보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은 작은 것을 작게 보지만 예수님은 작은 것을 작게 보질 않아요. 예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것이 소중하다고.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것 속에 들어있는 가능성을 봐요. 그래서 시몬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를 살린 자가 누구예요? 멀리 있지 않았어요.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던 히브리 소녀 종, 히브리 종 소녀 하나,
그가 여러분 나아만을 문둥병에서 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내 집 안에, 내 소유 안에 기적의 재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데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기적의 재료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자들과. 근데 그건 몰라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을로 보내서 먹입시다. 돈이 어디 있어요? 뭐 주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 문제의 해답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필립의 암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항상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해답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해답들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것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나의 인생의 가장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바로 내 옆사람, 그 옆사람의 한마디의 기도가 나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문제 해결의 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기적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자들이, 그 대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소중하게 여기세요. 가정에서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는, 나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말 귀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